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늘의 평안이 우리 뱃속에서 날마다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하늘의 평안을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모임을 갔는데 그 청년부 전도사님이 청년부 모임을 가지면서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상인가 봤더니 이제 어느 방송국 이제 아나운서들에게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말을 하게 하는데 그 말을 하게 하는 그게 대상이 무엇이었냐면 밥이었어요. 밥. 이렇게 이제 하얗게 지은 쌀밥에다가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게 하냐면은 한 이제 아나운서의 우리에게는 밥을 향하여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밥이 참 예쁘다. 뭐 사랑해, 고마워. 뭐 이런 좋은 말을 밥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무리의 아나운서에게는 이제 좀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미워, 보기 싫어. 막 이렇게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간 계속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리고 밥의 변화를 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교회에서 뭐 믿는 사람들이 신호회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방송국에서 불특정 다수인 그 아나운서들을 데리고 실험한 결과였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좋은 말을 한 그 밥은 예쁜 곰팡이가 핀 거예요. 곰팡이가 펴도 아주 예쁘게 보기 좋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말을 들은 밥은 정말 좋지 않은 곰팡이가 핀 겁니다. 정말 썩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교훈을 전해 주었던 그 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일본의 어느 과학자인가요? 물을 연구하던 과학자가 썼던 그 내용을 한 번쯤은 다 접해 보셨을 겁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좋은 말을 들은 이 물의 입자는 정말 그 입자가 예쁩니다. 그런데 정말 저주의 말, 악한 말, 정말 깨어지는 그 말을 들은 물의 입자는 현미경으로 봤더니 정말 이게 같은 물의 입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 깨어지고 망가져 있고 막 그런 물의 입자를 봤었던 또 기억이 함께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물론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갔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려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최선의 말과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가장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말 같다, 가장 최선의 말 같다라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러면 이제 최악의 말이 있잖아요. 가장 최악의 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최악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다루어가야 할지 한 몇 군데 말씀을 찾아봄으로써 함께 말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의 중요성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에서 219면 사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 정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말을 한 겁니다.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보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신부단장한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원망의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사의 말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찬송,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좋지 않은 말, 원망의 말,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야고보서에 아니 어떻게 한 곳에서 이런 물이 나왔다가 저런 물이 나왔다가 이 좋은 말이 나왔다가 저주의 말이 나왔다가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를 진짜로 보실까요? 좋은 말을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다림질로 딱 내리셔서 그거를 딱 기억하시고 진짜로 보실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말을 했을 때, 원망의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다림질로 기준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서 하면서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고 선대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좋은 말을 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누구도 한다? 이방인도 한다. 그러니까 좋을 때 좋은 말을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주악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히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거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의 말,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나를 공격하고 오해당하고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거를 하나님은 다림줄로 내려서 그것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널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나와서 찬양하고 승전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다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준으로 보지 않으셨다고요. 언제요? 쓴물이 나올 때에. 언제요? 물이 그 가운데에 만나만 계속 내릴 때에 막 그 홍해를 앞두고 이제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었을 때 그들의 한 말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말을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는 거다. 그것이 나의 다림질이고 나의 기준이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공동체 안에서 시험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관계 안에서 틀어지는 일이 있을 때에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잠깐 이제 목사님께서 필요로 했던 것을 이제 전해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그러셔서 이제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을 나올 때 이게 갑자기 그냥 막 비가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거 얼른 갖다 드려야 되니까 뭐 저의 일정이라면은 그 소나기 지나기까지 잠깐 기다리겠는데 얼른 전해 드려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말 했는 줄 아세요? 딱 나오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하고 돌이켜서 사장님한테 우산 하나만 주셔요.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디 사투리예요? 예, 여기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우산 하나만 주셔요. 서울이 고향은 아니지만 인천이 고향이지만 표준어만 50 몇 년을 썼어요. 그런데 충청도 와서 몇 년 살았다고 비가 오는 그 상황에서 음해가 나오는 겁니다. 우산 하나만 주셔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비가 오는 이 상황에서 음해가 나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투리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사투리 쓰잖아요. 뭐 관공서를 가도 이 지역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다 뭐 사투리를 씁니다. 식당을 가도 이렇게 미셔요, 땡겨요. 이렇게 사투리가 막 보이고 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음해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참 이렇더라고요. 이 쓰여지는 말 그리고 들려지는 말이 쌓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사실 우리가 스스로 쌓은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쌓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 때 신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그 말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 거듭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다림줄이다. 내 귀에 너희들의 그 원망의 말이 이 마지막 때에 너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너희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게 기준이다, 그게 진짜다, 그대로 내가 행할 거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알죠? 이대로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죠? 광야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뼈가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우리가 이제 다뤄가지 않으면요, 사실 똑같이 돼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점검해야지 되고, 또 한 군데 우리 말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4절입니다. 잠언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14면 잠언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여기 아버지는 솔로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 다윗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훈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어디에 두라? 마음에 두라. 머리가 아닙니다. 기억해라가 아닙니다. 공부해라, 분석해라가 아닙니다. 쪼개라도 아닙니다. 어디에 두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두라.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을 지키라. 이 말씀 어디에 나오나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 어디에 나오나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이 말을 지키라.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6절에서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 선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선한 말을, 인자한 말을 마음에 두어서, 마음에 쌓아서 그 말을 해야 내 자녀도 살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살린 말을 한 우리를 또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혜의 말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두 절, 이 지금 방금 합독한 이 잠언 4장에 있는 말씀과 또 민수기에 있는 말씀, 뭐 다른데 또 물론 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두 말씀만 봐도 확실해집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이거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올라가느냐 남겨지느냐예요.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느냐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느냐를 가르는 달인줄입니다. 이게 말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었던 말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최악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악의 말씀일까요? 이 말을 하면 정말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1327면에 있는 말라기 1장 2절 말씀, 구약 성경 1327면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라기의 이 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택함을 받은 이 선민들의 이 말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종 되었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신부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언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저도 저희 자녀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런 말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말을 했을 때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행동을 했다든가. 자, 이게 말라기 1장 2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악한 말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이 하나님께 이와 동일한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들리게 되냐면은 이 말을 할 때입니다. 바로 이웃을 향한 말을 이렇게 할 때예요. 자, 이웃을 향한 최악의 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구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웃의 범주를 정하자면은 사실 넓게 이웃을 정하자면은 80억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범주를 딱 정해 주셨어요. 나와 내 자녀, 친족. 그리고 이웃의 범위를 굉장히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함께 가고 있는 열린하늘문교회 성도님과 산마교회 성도님, 또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그러한 때예요. 집중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정말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기도에 대한 부탁을 그렇게 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 원하는 나의 신부들아,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또 너의 친족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울라.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미련하다. 넌 답이 없다. 너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면, 이거는 좀 더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아까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원망의 말이 들렸을 때는 다시 정결케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들어갈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간다라고요? 이건 그냥 지옥불이래요. 이건 남겨진다. 이거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7년 환란의 과정을 지나가는 정도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미련한 놈이다? 넌 답이 없다. 너 나가 죽어라. 이 악한 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다루실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영화냐면은 산행을 하는 영화였습니다. 해발 8,000m급 이런 이제 거의 빙벽을 등반하는 듯한. 그런데 그 주인공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산행을 왜 네 사람이 하게 됐냐면은 그 산에 아내가 등반 갔다가 조난당해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시신을 아들과 함께 딸과 함께 수습하러 가는 거였는데, 그때 그 조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인 줄 아니까 같이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히 조난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그 극악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받는 주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피가 고산지대에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막는 어떤 주사가 있는데, 이 나쁜 놈이 자기 살겠다고 그 아내의 그 주사를 뺏어서 본인이 살고 죽게 내버려 뒀던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스토리상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수잖아요. 원수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원수가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빠집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인광보다 하늘이 널 심판했다, 거기에 그냥 매달아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으심을 향해서 살리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실 아들하고 딸이 말립니다. 내버려 두라고, 왜 아빠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살리느냐고. 살려내요. 결국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예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더라고요. 옳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죽게 한 원수였지만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번에는 네 사람이 다 크레파스에 빠져요. 내려오다가.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딸, 아들, 아빠, 나쁜 놈, 이렇게 쪼르르 매달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초 안 지나서 바로 아빠가 칼을 꺼내 가지고 자기 위를 썰어버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는 수십 년의 산행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로프가 두 사람의 무게만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쁜 놈, 그 다음에 나쁜 놈만 쓸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자기까지 쓸어버려요. 그리고 떨어지는 게 그 마지막 영화의 그 이제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나쁜 놈을 끝까지 살려서 크레바스에서 꺼냈다 하더라도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줄까지도 끊어버리기를 아빠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지금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이 80억 인구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아오셨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러한 때잖아요. 그러한 때에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줄까지 끊어버리며 아들과 딸을 살려야 하듯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공동체에 연약한 우리 이웃을 살려야지 되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야.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잠언 4장 4절 이후에 있는 말씀대로 살리는 선하고 인자한 말을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피로 그를 살리십니다. 자비를 더하세요. 신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조카 롯을 그 망해간 무너지는 심판받을 여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비를 더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잖아요. 지금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충성하고 사역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영광을 나타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살리고자 하는 영혼을, 연약한 영혼을 아버지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너는 네 집값이나 받아라, 너는 답이 없다 라고 하며 해서, 그애가 그 말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지게 돼서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결과라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과 함께, 말의 중요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최악의 말과 이웃을 향한 악한 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선한 말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말과,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벌써 8시 54분이 돼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원래 캐나다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제 캐나다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캐나다 선교사님이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변경을 요청하셔서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제 캐나다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캐나다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리랑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스리랑카의 가장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시는 그 아름다운 정말 평화의 복음의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 케냐에서 오시는 선교사님은 그 케냐 하면은 많은 족속이 있죠. 많은 그 부족이 있는데, 케냐 그 부족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부족 혹시 있지 않나요? 가장 용맹하다고 하는 마사이 부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마사이 부족을 함께 선교하는, 또 이분도 또 선교의 역사가 또 심상치 않은 또 은혜가 넘쳐날 것 같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오셔서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 1시간 안에 안 되네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말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렸었던 찬송 381장 찬송한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381장입니다.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391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마지막 말세의 기준을, 물론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뭐 징조, 현상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예언들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이니까 말씀대로 봅니다. 어떠한 게 기준이냐면, 어떠한 때 예수님이 오시냐면 사랑이 식어질 때예요. 누구들의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신부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휘장을 가르시고 쓴잔을 마시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들을 통해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이 이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신부들이 맛을 잃는 거예요. 빛을 잃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 끝인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일깨어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내 마음 안에서 아버지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신랑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해서라도 다시 회복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내 마음 안에 원망의 말이나 내 마음 안에 이웃을 향해서 전했었던, 좋지 않았었던 심판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시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이고 예수님의 욕구를 다시 찌르는 그런 악한 말을 했었던 우리의 말,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마음, 우리의 표정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고백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천사의 그 은쟁반에 담겨서 아버지의 금향로에 올려드린 그대로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